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인데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부활절이죠? 그쵸? 여러분 부활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부활. 뭐가 떠올라요? 계란. 네,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답변. 또 부활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계란 혹은 계란이 아니지.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떠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활절은 예수님이 주인인 그런 날들을 최소 20년을 보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활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막연한 혹은 추상적인 어떤 것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경험을 해야 그게 진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저랑 저희 아내는 선교를 늘 준비하고 꿈꾸고 있어요. 아내가 몇 년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해외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다가 저를 만나서 코가 깨어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내랑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때 여자친구였죠. 교제를 하는데 본인도 선교지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 어학연수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라. 선교와 그러니까 여행과 가서 사는 건 너무나 다르다. 정말 가서 살아보고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랑 아내가 교제한 지 99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딱 100일째 되는 날 아내가 필리핀에 갔어요. 그곳에서 살다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과 사는 게 너무나 다르더라.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두 눈으로 보고 몸의 감각을 사용해서 경험한 후에 여행과 선교, 여행과 사는 것 그리고 내 지식과 실제는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거죠.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부활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까 다솔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듣고 그냥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해요.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다루진 않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만난 예수님은 그 소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그들이 상연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했던 건 계속해서 의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해답은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딱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각자 다른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질문하고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딱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를 표현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의심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도마예요. 닮고 싶은 인물이 도마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사실 의심 많은 문제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별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가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이 한마디 때문에 거의 가룟 유다급으로 찍혀버려서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듣고 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의심하던 사람이 절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게 될 거예요. 의심병자처럼 계속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도마는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덤벼들었던 제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그가 도마예요.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정말 찐이었다는 걸 우린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리가 넘치는 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곧 죽게 되었다. 이 12제자만큼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고치러 가지 않으세요. 이틀을 머물고 그 후에 움직이세요. 딱 도착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도착하면 죽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렸어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베다니로 가십니까? 어차피 병에 걸렸으면 그냥 두세요. 가면 안 돼요. 라고 제자들이 뜯어 말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갑자기 도마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야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의 똥고집 이길 수 없어. 그냥 가자한테 따라가자. 가서 죽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자는 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11명이 모두가 반대할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도마가 믿음 없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가 그런 말 했을 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걸 다른 제자들이 알았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자라고 생각하고 다 베다니로 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2제자와 예수님이 베다니로 왔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어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는 걸 도마와 제자들이 봤어요. 만약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지 마시죠. 도망갑시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뜯어 말렸다면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걸 절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불안해하는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자라고 말했던 도마가 있었기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 기록을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 열성적으로 덤벼들었던 제자였다는 걸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또 도마가 등장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준 적도 없는데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 뒤에 숨겨진 뜻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과 또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멘탈이 털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 이제 너희 곁을 떠나, 영원한 이별은 아니고 곧 만날 건데 너네 그 길 알잖아,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것까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나도 죽었다 부활해야 되나?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비한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까? 도마는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그 거처에서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이상한 대답 아니에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 앞에 내가 길이야. 굉장히 이상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짓밟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넌 알고 있어.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 알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 알잖아. 너에게 그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준 분이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그 길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도 내가 언젠가 저분과 함께 영원히 그 거처에서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난 아닌데? 너야? 네가 팔아? 누구야? 이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말로 너가 나를 믿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대답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3년이나 그분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몰랐던 그 길,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도마의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도마는요, 삶의 중요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가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며 부활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보면 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의 이 말은 나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도 부활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을 믿고 보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부활 말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말만 들으면 정말 부활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 어떻게 하지? 나 절망 속에 빠질 것 같은데. 나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싶은데 나는 정작 그분이 잡혀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걸 어떻게 하지?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나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나 빼고 다 찾아가셨는데 나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내가 혹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 아닐까? 왜 난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는 그 누구보다 부활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믿었는데 자신에게만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아 그것에 숨겨진 뜻은 나 진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너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도만을 만져보기 전에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8일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이 8일 저는 도마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를 찾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온갖 생각하면서 왜 나는 찾아오지 않지? 나는 버림받았나라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26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집에서 평강이 없던 사람은 누굴까요? 도마 빼고 다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평강 없었던 사람 도마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봤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들 중에 가장 빈곤한 마음, 가장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손을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도마가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날 이제 완전히 믿어도 좋아. 나 살아서 너의 앞에 있잖아.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난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나는 널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왔어. 유일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도마밖에 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도마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깊은 믿음의 기반으로 했던 여러 의심과 질문, 그 혼란 속에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끊임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던 도마는 모든 의심의 결론이 그리스도다라고 내린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인도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정착했던 곳은 옛 지명으로는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이라는 남인도의 수도예요. 타미로를 전혀 몰랐던 도마는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타밀 지역을 다스리던 왕에게 찾아가서 도마가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우리는 너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가 저 건축물을 완성하면 마음껏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했대요. 타미로도 몰랐고 건축의 기억자도 몰랐던 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 도면을 그렸고 그것을 통해 건축을 완성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구전 전승이에요. 이 구전 전승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자신의 조상이 도마에게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한 친구를 저는 만났어요.
그 친구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 챗나이에 27살의 휘석이가 도착을 했어요. 다녔던 학교는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고, 교회를 가려면 이제 기차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인트 토마스 철치라는 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인트 토마스 마운티라는 역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이 힌두 국가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내려서 길을 걸어가 봤어요. 도마가 세웠다는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도마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제가 이 성당들과 그의 흔적을 찾아가다가 내렸던 결론은 자신의 조상이 도마에게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뻥쟁이는 아닐 수 있겠다. 진짜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 바위가 뭐냐면 그게 원래 동그란 바위였는데 도마가 거기다 이렇게 팔을 올리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저기 움푹 파인 게 그만큼 기도를 올려서 그 팔 모양대로 파여진 그 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봤어요. 진짜 내 팔 모양처럼 되지더라고요. 도마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한번 더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도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누군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인도 사람들이 힌두 국가에 만들어서 저걸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저 당시에는 맨발로 아직도 인도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저 당시 이제 맨발로 어떤 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맨질맨질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만큼 뭐 도마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도마가 진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기는 해요. 분명한 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배웠던 저 타밀어에서 아빠, 엄마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빠, 엄마. 똑같아요. 아빠, 엄마예요. 엄마 이렇게 해요. 애기들이 울 때 엄마, 엄마 이렇게 울어요.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해요. 그럼 엉덩이는 뭘까요? 엉덩이 뭘까요? 궁디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얘네가 우리랑 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을까? 너무 궁금해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황당하지만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 보면 신라 있었죠. 신라 옆에 작은 가야라는 왕국이 있었대요. 도마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인도가 땅끝인 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가 땅끝이 아니라 한국도 있네라는 걸 알고 가야라는 나라로 넘어왔대요. 김수로 왕과 결혼한 왕비의 이름이 허황옥인데 인도 사람이에요. 도마가 허황옥을 따라서 가야로 넘어왔고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어요. 경북 안동 옆에 영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에 도마 석상이 있어요. 그 옆에 타우멤이란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그거를 번역하면 도마예요. 수로 왕릉에 물고기가 새겨져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리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정리하자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디 타밀어랑 한국어가 섞여서 아빠, 엄마, 궁디가 다 똑같은 말이고 이리어가 인계와 되게 비슷한 말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썰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야, 허황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을 나누기 위해서 반응해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에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을 기대하면서 지난 한 주 정말 묵상하면서 지내왔나요?
저는 원래 그 양파 카렌들을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온누에 올라가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채널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그 1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기대했나요? 정말로 그 1분을 묵상하고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나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도대체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선교하는 삶을 살다가 아까 그 바위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뒤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상황 앞에 주눅들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져가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을 해주셨어요. 도마야, 너 왜 날 믿지 못하냐? 다 믿는데 왜 너만 못 믿어? 라고 책망하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냥 마음속에 위안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믿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정말로 믿고 고백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영원히 살 것이고 나는 네가 나에게 올 때까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너가 나를 배신하던 뭐 마음대로 살아가던 전혀 상관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래. 부활이 그 기쁨이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 잘 안 들리고 막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단순히 매년 오는 하나의 절기와 같은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분을 정말로 만나고 정말로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평강을 받고 싶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마처럼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볼까요?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남겨져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필사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굉장히 짧죠. 이 짧은 문장을 필사해서 여러분의 책상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각자 SNS에 인증을 하세요. 이거는 드러내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올린 걸 보고 평강이 없는 누군가가 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도전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최소한의 것에 반응을 보여드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여러 감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내 마음속에 평강이 계속 샘솟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부활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